찬양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왕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이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감에도 잡혀 있습니다. 용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를 소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28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12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영적인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고백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나시면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기억나시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배 중에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예복을 다시 점검하며 이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영적인 보옷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을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골방에서도 죄를 만나주시고 외롭고 힘들어 쩔쩔맬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 힘들지만 주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는 날마다 넘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 보아도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보혈로 저희들의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구원의 예복을 점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듬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여 새로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세임이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그 크고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함을 공개하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3절 4절 부르는 동안에 이 앞에 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이 앞으로 좀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앞에 자리. 예. 앞에 자리부터 채워주셔야 좋습니다. 예. 요 앞에 한 자리 또 비었는데 우리 이수영 형제 앞으로 오세요. 예. 앞에 자리부터 채우세요. 앞에 자리부터. 예, 3절 4절 다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신 주의 이름 은혜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학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 죄인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 죄인들은 무엇을 달라고 항상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오고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주고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나먼 이 멕시코 땅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은 이 또한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선교의 사역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죽어가는 주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아버지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을 또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세에 이르러 징조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면서 그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전염병이 이르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않음을 아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섯 처녀들은 슬피 울며 밖에 쫓겨남이 있다고 아버지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비유지만은 하나님의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 깊이 아버지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너무 늦다고, 신랑이 너무 늦게 온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충성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중직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전대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의 몸 대신 주 멕시코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여서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눈물을 봤을 때도 아버지 마음이 아프건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직장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의 주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여호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이 잘 지켜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들어가면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세상의 넓은 길 편안한 길 쾌락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서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그런 모든 기도 속에서 아버지 응답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악한 막에 자주 넘어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자라면서 성장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철이 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남을 아버지 하나님을 권면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이 되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께 영광도 돌리며 기쁨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몸 대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디모데 목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장들이 부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 큰 불꽃이 일으키듯이 목장들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멕시코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곳에 많은 자들이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새 성전을 짓고도 교회를 아버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간 적도 많이 있고 지진 때문에 다쳐서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적도 있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만하면 또 못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어디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 줄은 알지를 못하지만 온전한 주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터인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지어서 30배, 60배, 100배, 60배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유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손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직장과 사업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직접 오셔서 관여하시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끼레따로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남윤성 집사님, 남집사님이 오늘 참여를 하셨어요. 예, 조성희 집사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지금. 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중직자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고 중직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그 모든 직분이 다시 거기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그러니까 항상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어도 다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정호 참사님 굉장히 지난 주간에도 3차 부스터 맞고 굉장히 힘이 좀 아프셨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다 식구들이 우리 권담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감사한데 베드로 목장에서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가입을 하시고 또 베드로 목장에도 이제 가입하셔서 베드로 목장의 식구들과 쭉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 또 오신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이 우리 집에는 남편은 누구고 아이들은 누구 몇 살짜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들 쭉 소개하면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각 목장별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각 목장이 교회입니다. 소그룹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목장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부흥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수고하시는 목자들과 애쓰시는 모원들이 있으신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장 모임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베드로 목장이 모이니까 줌으로 오픈될 때까지는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아직까지 지속되고는 있지만 지금 뭐 멕시코 지역은 이제 다 베르데로 다 바뀌었죠. 예, 그래 바뀐다 그래 월요일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그 확진되는 것도 뭐 5천, 4천 몇 명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적을 때는 뭐 사망자도 30 몇 명, 40 몇 명 이렇게 되기도 뭐 좀 맞을 100몇 명도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멕시코는 이게 이제 잦아들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확진자 늘어서 뭐 몇십만 명 막 나와서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걸려가지고 연락이 오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멕시코시티는 이제 굉장히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학교 시설 사용 제한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렌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2018년도에 계약할 때 학교 시설을 이제 사용 제한서를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시간별로 된 거를 그대로 다 보내놓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실 4개 사용하고 이렇게 쭉 다 보냈고 렌탈은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 2020년 3월 달에까지 예배를 드리고 못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렌탈에 10% 인상한 걸로 우린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마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걸 보냈으니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을 루이스가 최고 담당 행정 담당자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곧 빠른 시간 몇 주 안에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소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가서 은혜롭게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한 거는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도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예배도 우리 본당에 여기서 이제 제2성전에서 청소년부도 11시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다 대면 예배 형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도 이제 줌으로 아직 드리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다 여기 와요 지금 주일날. 그래서 11시부터 아이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한 반 이상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다 지금 정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지금 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제 빨리 신발끈 동여매시고 교회로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도 일찍 들어오셔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바로 시작을 할 거니까
우리 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우리 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나오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서 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토요 선교 사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앙헬탑 주변에서 그 셰라톤 호텔 앞에 방향에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덕일 권사님 몸 아프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연락했더니 나가야죠. 그거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조덕일 권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전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도 하나님의 이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현지인 교회 여기 미션 대페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미션 대표가 그냥 흩어지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마음을 저는 졸였거든요. 그런데 미션 대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 10명 만들어서 세우는 것보다 이 교회 하나 세워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우리 자매교회다 생각을 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들 자매교회야 얘기하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이 한인 교회가 연결되어지면 그냥 무조건 기대는 면이 있더라고요. 독립을 안 하고 자립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빚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자매교회를 생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열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현지인 교회들을 잘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회 이번 주간에 베드로 목장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장에서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개인과 가정 건강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또 제가 같이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 2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희노애락이라는 인생의 삶이 희노애락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참 기쁨과 분노 또 슬픔과 즐거움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삶이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쭉 살펴보면 기쁘고 또 분노가 있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하고 슬픔과 또 즐거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이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라고는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염두도 기록한 대상들은
바로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율법을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색해하고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우월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교 출신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모두가 율법에 집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물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나그네 된 성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BC, Before Christ 2000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1000년, BC 1000년은 누구?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BC 500년은 누구? 바벨론 포로 귀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모세는 BC 몇 년? 기억하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은 BC 2000년, 다윗은 BC 1000년, 바벨론 포로 귀한 스룹바벨 때 그때는 BC 500년. 그래서 500년 단위로 대충 나눠보는데 모세는 몇 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말씀드릴 때 늘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도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권의 성경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모세가 살던 시대가 BC 1500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기록한 기간은 1500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건 100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전체 기간은 1500 플러스 100 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함이 없이 전체 통일성이 있게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라는 것을 늘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세의 연대를 기록할 때는 BC 1500년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차 안에서 당신 오늘 이야기하는데 모세 연도를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 년? 맞아. 한 분이 얘기하시네. 예, 목사님 그때 잘못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시네. 바로 BC 500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들을 때, 아니 아브라함 2000년이라 그랬다가 모세가 5000년이 되고 보니까 거꾸로 되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15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제가 5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틀렸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나가 주니까 얼마나 7년 전에 관아와 또 좋은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이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예배 순서가 틀렸어요. 예배 순서가 틀렸는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얘기한 적이 있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때 이제 장로 임직하신 지 1년도 채 안 되신 분이, 목사님 공개 사과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공개 사과하죠. 뭐 내가 틀린 건데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예배 순서 틀려가지고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틀리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배 순서로 왕창 빼먹기도 하고요. 지난 몇 주 전에는 폐성을 부르는데, 심지어 폐성 한 소절을
왕창 빼먹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차고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부르는 찬양에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 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아, 이 목사가 이렇게 막 틀리는데도 성도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목사를 존중해주고 미소 지으면서 따라와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목사를 이렇게 품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제 자신으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아니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안 틀리고 잘했는데, 이게 기계가 노후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말이 나오는 게 틀린 거야 막.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말한 게 틀렸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물론 저를 합리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점점 가면서 아, 이 기계가 다 이제 노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라가 슬퍼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픈 여인, 슬픔을 극복한 여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이 되었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에게 다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라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근데 바로 한 절 앞에 사라의 임신 못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게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사라는 결혼을 낸 사람이었고, 그런데 임신을 못해서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자식이 없었던 사라,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여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한나의 슬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낙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라도 마음이 슬퍼했고 한나도 마음이 슬픈 여인이 되어졌지만, 사실 사라나 한나만이 슬픈 삶을 살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편의 기자가 우리 인생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에 붙은 낱말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살아요 보통. 그리고 또 건강하면 80까지 살아요. 뭐 요즘에 의료시설 할 때는 100세 넘는 분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연수가 딱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그 7, 80년에 100년, 채 100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거든,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슬프고 눈물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생만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수고함이 넘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인생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 가장들, 자녀들, 아내를 제대로 세우려고 얼마나 나서 시간을 들이고 피땀을 들이고 건강을 들여서 가정을 지켜나갈 애를 씁니까? 그 수고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고 부패가 죄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성, 너도 죄성 나도 죄성과 부딪히니까 그 삶이 힘들어요.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외로움도 많이 느껴지고요. 왕따당하는 느낌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외로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슬픔과 수고로움이 쫙 깔려있는, 눈물이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지, 수고하는 짐이 너무 많구나, 너무 너희들이 쉬질 못하는구나,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슬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고한 짐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말하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가 늘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오늘 보면 한나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던지는 말을 보세요. 무심코 던지는 말을 보세요. 자, 내가 어찌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취할래? 포도주 끊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한나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왜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 보죠. 우리는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말 못하고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해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화살처럼 찍히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로 말을 던지기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잠잠히 옆에 서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면서 살자. 그런데 여러 가지 말로 말고 그냥 옆에 곁에 같이 서줘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슬픔이 있는 기본적으로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본적으로 슬픔과 수고가 깔려온 우리 인생의 삶인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까 하는 고민을 해볼 때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긁어내면서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고백해보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 나가서 저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처럼 마음껏 걸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오늘 자유롭게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평생의 소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니까. 앞을 못 보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나 한번 듣고 내가 얘기를 좀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의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느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잘못된 거, 기대했던 게 안 됐다고 불평거리 찾아내지 말고, 부정적으로 비관하고 비판하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격려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슬픔을 극복한 이 여인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사라야 사라야 오늘 나 천사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 뭔데요? 오늘 밤에 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 아주 굉장히 더디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우리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그래. 그러니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사라는 오 그래요 정말? 우리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을 했고 이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랬는데 1년을 기다려봤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3년, 5년, 아니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의 믿음은 파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5년을 기다렸는데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친히 전해준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 믿음이 파산을 했는데 이 사라에게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구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구나.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잖아. 그럼 꼭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라고 하는 나 여인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씨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내 몸에서만 날짜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으니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소개해서 아기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아브라함 씨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까? 없는 여인입니까? 어때요? 있는 여인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사라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믿음인데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도 똑같았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누구?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기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던 넌 쌍태를 낳을 건데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의 편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옆에 치마 속에 끼고 살았다고. 에서는 밖에 들러나가 살았고. 그러다가 장자의 축복권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 리브가는 아버지 남편의 눈도석이고 또 이 야곱에게 야
들어가서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속임수로 야곱이 정죄의 축복을 다 받게 했잖아요. 이 에서가 돌아와서 죽이는 살리는 막 할 때, 야, 너 형이 지금 분노가 엄청나니까 이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고 있어.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이 야곱은 리브가에게 엄청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소망을 걸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몇 날 동안만 못 보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의 모든 소망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20년 후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를 했어야 됐는데 자신의 방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내 방법이 제시가 돼서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기고만장, 내가 주인이지 당신 애도 못 낳는데 하면서 내치기 시작으로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건 뭐 아내 자리까지 뺏겨버렸어요. 나중에 뭐예요? 사라가 남편한테 원망을 하잖아. 불평을 하잖아. 당신이 왜 불대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왜 모른 척하느냐. 그 사이좋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자손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인생의 낙서를 다 잃어버려서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자기의 몸종 첩에게서도 무시와 홀대를 당하고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같이 변했으니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점점 그 슬픔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삶 자체가 아주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 말씀 뭐예요? 잘 대접받고 난 뒤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저 장막 뒤에 있죠. 그래?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응?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바로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죠.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피식 웃는 그 의미는 뭐예요? 아, 이게 좀 무슨 똥똥한 소리를 저렇게 할까? 13년 전에 14, 15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여인의 경수가 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창세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무슨 저런 소리를 하실까라고 우선 피식 웃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이 그걸 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라야 너 왜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떠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얘기는 없어요. 그 뒤에 없다가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바로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이는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그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믿으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게 믿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간격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첫 번에 사라도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요. 좌절을 맛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좌절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상황까지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믿음의 상태예요. 이미 그의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예요. 스크래치가 난 상태, 믿음이 다 무너졌던 상태에서 다시금 빌드업된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업그레이드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강조해서 나타나죠.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깊은 슬픔에 빠졌던 여인이 그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크래치 났던 믿음, 좌절하고 불신 상황까지 떨어져 믿음이 파손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인다고요? 제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니 여인 앞에서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 믿음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인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 파산된 믿음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다. 바로 그 파산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좌절에서 극복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라가 완전히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리가 있을 때 애를 낳으면 생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마른 막대기가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새싹이 나느냐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 안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 오묘하시고 깊은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 늘 투덜대면서 하나님 나 이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며요. 왜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며 대들 때도 얼마나 자주 있는 신앙인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되돌아보니까 내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서운해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끈을 놓지 않으셨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라도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좌절과 낙심과 이 어려운 슬픔을 극복하면서 높은 신앙의 단계에 성숙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슬픔을 극복하는 여인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고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섭섭할 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귀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나는 애를 쓰고 안쓰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힘든 그런 인생이 꼬이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네 몸에서 이맘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믿음의 극복이 됐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스크래치 난 그 믿음이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웃는 모습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마음껏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여러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레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슬픔을 극복했던 여인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며 참으로 그 믿음이 파산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믿부심을 기억을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사라처럼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곧 뵈어 이제 몇 주 안에 볼 거예요. 모두 준비합시다. 교회에서 만날 준비.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도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 우리 남효선 집사님하고도 인사를 나눠주시고, 우리 박종호 참사관님하고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시고 3월 24일 우리 조재영 목사님 생신 합니다. 사랑하는 너. 괜찮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발 제 생일 좀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결국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